거기 보면은 이번에 어떻게 갔냐면은 세 분의, 원래는 장로님 한 분까지 네 분이 가시겠는데 갑자기 장로님의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시고 세 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가서 일단 서쪽 지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조금 일정이 좀 빡세요. 근데 제가 다니던 곳에서 한 프로그램 두 개를 뺐는데도 너무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통 거기에다 플러스 2개 정도 더 넣어갖고 다닙니다. 네. 이번에 8월 23일 날 수요일 날 여기 출발해서 가가지고 자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코올풀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한 번에 못 가요. 20시간 가야 하니까 새벽 5시 출발해서 13시간 가가지고 코올풀이라는 지역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출발해서 가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 가서 던거리라는 지역의 3개 교회와 그 다음에 코올풀 지역의 1개 교회 이렇게 4개 교회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술켓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 권사님들의 고백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선교 현장을 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네요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같이 가셨던 권사님 한 분은 이제 60대이신데 천식이 심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같이 다닐지 못 다닐지 잘 모르겠다 해서 휴대용 산소통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음식을 제대로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13시간, 보통 하루에 6시간 이상 차를 타고 움직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시고 산소통 안 썼어요. 그리고 거기 가고 네팔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고도 잘 드시더라고요. 난 네팔 음식, 우리 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네팔 음식 끝내주게 맛없는 나라인데 너무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지금 우리 거기에 제가 2013년도에 처음 가서 시작해가지고 훈련시킨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딱 2명 섰어요. 제가 사역을 못해서 그러는지 2명 섰어요. 하나는 서미르 타파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말도 지금도 말이 엄청 빨라요.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했더니 원래 말 빠른 데다가 교도소 갇혀 있을 때 마약 못 먹게 이 혀를 철사로 감아놨대요. 교도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혀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음이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지금까지 다른 메시지 하나도 안 했어요. 기본 메시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하고 5가지 확신. 그리고 CVDIP. 이것만 딱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사역자로 바뀌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지금 교회에 제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옛날에 처음에 시작했던 데가 그 덩거리 지역에 지금은 문 닫았는데 랩런트들하고 한 거의 가면 2박 3일씩 가가지고 먹고 자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저녁에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돈을 많이 써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니까 돈 하나도 안 쓰고 되더라고. 애들이 먹을 거 갖고 와가지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자고 저녁에는 계속 메시지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가면은
한국말을 해요. 다른 말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건 한국말로 해요. 오직 예수. 이건 한국말로 해요. 저만 쳐다보면 오직 예수. 그래 전부. 그 정도로 애들이 훈련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교회는 문이 닫혔어요. 제가 잘못해서. 가서 집회하고 식사비만 주고 목사님들 오셨는데 차비를 안 줬다고 문 닫아버려서 목사님들이. 렘넌트들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관심이 없고. 거기에 처음 왔던 목사님이 한 분 누구? 그 서미르 목사님 때 우리 교회는 차비 안 줘도 되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애들 그렇게 훈련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2년 또 훈련을 시켰어요. 2, 3년. 그 아이들이 너무 바뀌었어요. 왜냐? 다른 거 안 가르치거든요. 오직 복음,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계속 집중해서 해요. 요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우리 진덕이 렘넌트가 서미르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읽든 결국은 기본 메시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든 성경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지만 52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술켓이라는 지역에서 가서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한 2년, 3년 하고 나서 거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돈 벌고 그 돼지 키워갖고 돈 벌려고 애를 쓰는 거야. 냄새나게 교회 옆에다가. 성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않고 그것만 하니까 설교 준비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은 야, 니네끼리 나가서 교회해라. 나는 돈 벌어야 한다. 나갔어요. 렘넌트들만 한 2, 30명, 렘넌트하고 몇몇 어른하고 해서 2, 30명 모여서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게 나갔는데 그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거기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집회하는데 그 친구들 와라고 불렀더니 그 친구들이 왔어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왔어요. 목사님 못 가게 하는데 나는 이 복음 들어야 한다. 자녀들이. 네 꿈이 뭐냐? 서미르 목사님 같은 목회자 되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막 때리고 그러는데도 왔어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또 생긴 게 올 2월 달에 저희가 대학 캠프를 2014년부터 대학 전도 캠프를 선교 캠프를 했어요. 네팔에 가서 2016년도까지 17년도까지 그리고 18년도 못 갔어요. 근데 서미르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끼리 모아서 카트만두 사람, 전국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카트만두 자비량으로 사람들이 돈 내서 차 빌려 가고 거기서 먹고 운영하는 모든 것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그걸 움직여요. 작년에도 한 200명 모여서 해가지고 한 150명 영접운동 일어나고 이런 일이 됐는데 이번 2월 달에 그걸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 아들들한테 적은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만뒀다고 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이 캠프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위에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미르 목사는 이상하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 메시지만 하니까 이상한 메시지 한다. 저 이상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오게 해라 해갖고 제동이 걸렸어요.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지금 막혔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번에 참석을 했어요. 한 14명이 왔어요. 그 서메르 목사님 여기 올라오면 학생들이니까 돈 없으니까 이 아이들 차비 좀 주세요. 그래서 안 준다. 복음 들을 사람은 그냥 와라. 지차비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오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오고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런데 자기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차를 하나 렌트해가지고 왔더라고. 오면서 제가 먹을 과일까지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봤고요. 그다음에 덩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지금 RTS를 하고 있어요. RTS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자라. 제가 서미르 목사님한테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번 주일날 지역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간다고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와라. 설교 시간 맞춰 딱 들어가 봐라. 정말 그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얘기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카트만두에서 처음에 갔다 했던 그 목사님은 우리 앞에서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한국말로. 그래 놓고 교회 설교는 엉뚱한 얘기 계속해.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다가 결국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문 닫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관심 있어서 또 다른 팀한테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앞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가 실제적으로 와서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확인했더니 정말 설교시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설교하고 있는. 이번에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은요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스타가 돼서 그 권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선교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스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성도들이 따라와요. 따라와서 지켜봐요. 뭐라는가 지켜보고 계속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보고 싶어갖고 자꾸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고 또 그 목사님들하고 서미르 목사님하고 아마 이번 달에 팀을 이루어가지고 인도로 선교 캠프 간다고 세 분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지시를 하고 왔어요. 개교별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동쪽과 서쪽에 책임자를 하나씩 맡겼어요. 맡겨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서미르 목사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전체를 하면서 매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도학교를 매주 하고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런 교회들이 서부 지역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신학하는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괜찮은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미션홈에 데려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 하나는 미션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조지돈 선생님이 미션홈이 하나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조지돈 선생님이 아이들을 새벽에 5시에 깨웁니다.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애들 새벽 기도하고 예배한 다음에 전덕이 렘넌트가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돕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스미티 같은 경우는 너무 바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신기한가 봐요. 이번에 이렇게 동쪽 지역 갔을 때 옛날부터 알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나는 이제 서쪽 가 있을 동안에 그분이 먼저 왔기 때문에 가서 안내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집사님, 내가 바뀐 거 내가 신기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거든. 야, 원래 공부에도 관심 없고, 하여간 어른들이 골치 아파하던 친구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부도 전교 1등하고 이번에 거기는 10학년 마치고 11학년, 12학년을 컬리지라고 그래요. 고2, 고3인데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이번에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갔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 입학하면서. 절반 받아서 절반은 제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바뀌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미션홈에 있는 아이들만큼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바뀐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우리 여기서 후원하고 있는 레노카 그 아이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집 꿈은 의대 간다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꿈을 꾸고 레노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수원 안대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난 4월 달인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또 연이어서 아빠가 이번에 암 수술을 했어요. 암이 걸렸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안이에요. 이제 복음의 시간표가 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애들이 이렇게 잘 변화되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키울 애들과 또 선발해서 미션홈으로 데려와 가지고 집중 훈련해 가지고 앞으로 네팔의 중요한 일꾼으로 키워야겠다는 아이들 이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점심때마다 드시는 커피 그게 그 아이들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서쪽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고 또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분들 모시고 사역 끝나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카라로 올라가서 포카라에서 오스트리안 캠프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안나푸르나를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는 지금 그 권사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가야 한다고 그래서 8월 20일, 원래 9월 달에 가는데 8월 달에 갔어요. 그냥 우기가 안 끝나서.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냐면은 그 안나푸르나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 상당히 험해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한 4시간 후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셨고 또 희한한 것은요. 우기철이라 거기 올라가도 안나푸르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올라갈 때는 비 안 오고 올라가니까 비가 쏟아졌고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안나푸르나를 못 본다. 여기 올라온 것만도 감사하고 가자 하고 했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1시간 정도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시간표인데 안나푸르나가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하고 그 권사님들 힐링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니까 이렇게 보상해 주시네요 하고 그렇게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돌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갔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현장을 서부 지역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지역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얘는 지금 미션홈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건 동부책이 아니고 이건 카트만두. 네. 이 지역은 지금 제가 이제 이 동부 지역을 서부 지역을 끝나고 하루 쉬었다가 이제 이틀 쉬었다가 서부 지역으로 동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서부 지역 했던 그 목사님 권사님 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치또한 지역에 가서 1박을 하고 거기에서 치또한 지역에서 새벽에 5시에 출발해서 11시부터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오후에 해또다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라못이라는 지역에서 숙소를 잡아놓고 이제 한 3시간에 4시간 걸리는 지역을 왕복을 해가면서 한 3군데 교회를 집회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간 시기가 좀 따뜻했어요. 그 일남 지역이라는 지역 갔더니 외부 기온이 41도, 위에는 함석지붕, 전기가 안 와갖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그런 데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내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분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선풍기 안 돌아간다고 덥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직 저렇게 5시간, 6시간 걸어갖고 오신 분들에게 이 복음 한번 듣기 위해서 1시간 듣기 위해서 딱 2시간 듣는데 이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 전할까? 정말 그거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현지인 목사님들이 진덕이 랩런트한테 그런 주 목사님 덥다는 소리도 않고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실 더운 줄을 몰랐어요. 옷이 다 젖었는데 더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번 이렇게 돌면서 그런 지역 또 이렇게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랩런트들이 맨 앞에 앉아갖고 야 성경 몇 장 하면 막 제일 먼저 찾아 읽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내가 데려다 키워야겠다 하는 그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쪽 지역은 서쪽 지역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좋은 거 말고요. 비포장도로를 해도 평야지대를 가는, 거의 평야지대예요. 카트만두에서 내려가는 한 4시간, 5시간만 내려가기만 하면 거기서는 거의 평야지대를 다녔는데, 동쪽 지역은 평야지대도 있지만 오는데 산악 지역을 2,000 몇백 미터를 계속 넘어다녀요. 건너편 보면은 까마득해요. 도로 내놨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끝이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면서 하루 종일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몇 시간 남았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140km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5시간이면 가. 그랬더니 10시간이요. 야, 140km인데 무슨 10시간 그랬더니 절대 20km를 못 넘는 그런 게. 왜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밑으로 한 몇백 미터 돼요. 안 보여요. 밑이 잘 안 보일 만큼 낭떠러지기를. 왕복 2차선 차선도 없는 도로. 차 2대씩 비켜다니는데 그런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조심조심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길들을 지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옛날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데 다닐 때 진짜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옆에를 못 쳐다보겠는데 지금은 여유 있게 쳐다봅니다. 누리면서 야, 경치 좋다 그러고 와요. 근데 우리 이번에 그 충주 예전교회 권사님들 갔다 오셔서 하는 고백이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1년 내기 2년에 한 번씩 가려고 매월 돈을 얼마씩 모으기로 했어요. 다음에 갈 때는 자녀 데리고 가겠다. 저축을 시작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우기철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이때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한 3월, 4월까지는 다니기 좋습니다. 그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겠다. 근데 이번에 또 갔다 와가지고 제가 거제를 갔다 왔어요. 왜냐면 거기에 권사님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은 우리 대학 캠프 시작할 때 애들 둘 있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둘 데리고 5년 동안 계속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갖고 중고등학교 다니더라고.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왔다 갔다 하더만 나 네팔 선교사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와보면 좋아요. 대학 캠프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말썽만 피우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던 애가. 근데 갔다 와가지고 진짜 말도 안 듣고 메시지도 안 듣고 저런 애가 왜 왔어? 할 만큼. 그리고 밥도 지네 엄마한테 밥도 따로 사달라고 하고 그 정도로. 근데 갑자기 그분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이 선교비를 보내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왜요? 거기 갔다 오고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던 아이가 바뀌었대.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왜? 네팔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내가 한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우상 많은 나라 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우리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제8망대 기도하시고 다음에는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랩런트 데리고.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아멘하고 할 수 없으면 아멘 않는 것이 속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아멘해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 누가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니까 내가 진짜 못하게 생긴 것은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거 하신다. 말씀 성취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응답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네팔 사역하면서 항상 그걸 체험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선교사로서는 진짜 빵점 중에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저는 선교사 자격이 없어요. 왜냐? 첫 번째 선교사는 뭐예요? 그 나라 말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복음 전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말 못해요. 영어도 못해요. 네팔 말도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다 잊어먹고 겨우 가서 밥 사 먹을 정도밖에 안 돼. 나 혼자 여행은 할 수 있어. 근데 설교는 못해. 빵점짜리죠. 거기다가 저는 병원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꼭 왔어야 해요. 지금은 더 웃기는 게 비자 안 준다고 지금 한국에 2개월 있고 네팔에 1개월 가 있어요. 선교사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거기 갔다 온 그 홍영기 목사님이 예전 교회 충주 예전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갖고 충격받았어요. 왜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선교 보고할 때 그렇게 선교 보고하지. 근데 진짜 그럴까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선교 보고한 것보다 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런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이만큼 낸 것도 이만큼도 얘기를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뭔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선교사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목사님처럼 한 달씩 순회만 오고 다니는데 선교가 되네요. 그런 선교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배웠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는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자 몇 명 세워놨는데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처음부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있어도 되는 선교, 없어도 되는 선교. 저는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선교 현장 다니면서 많이는 안 다녔지만은 좀 마음에 좀 의문이 생기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참 잘하시는데 저분이 철수하면 이 선교가 지속될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선교 안 해야겠다. 내가 없어도 되는 선교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현지인들이 일어나서 현지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도 지금 그 네팔 RTS, KN RTS 강의하고 계시는데, 저는 몇 년 안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 설교 강의 않고 네팔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신학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네팔 목회자들을 일으켜서 네팔에서 스스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지. 내가 가서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내가 가서 뭐 교회 세우면은 몇 개나 세우며 거기에서 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목회를 하면 얼마나 많이 모아갖고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제자의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동부 지역 가면서 치돈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뭘 요청했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와갖고 한 번만 이렇게 집회만 하고 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틀 하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자운동 어떻게 하며 다락방은 어떻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가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저는 막 내가 뭘 해야겠다. 나 계획 세워놓고 선교 안 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대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여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동쪽, 서쪽 이렇게 책임질 만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자꾸 확산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을 책임져가지고 당신이 이쪽 지역에 계속 도시마다 전도학교를 하나씩 세워라.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순회하고 우리 서미르 목사님이 한 번씩 전국을 돌아라.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뭐 신나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 마약 중독자 처갓집에서 고치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장모님이 오토바이 하나 사줬어요. 오토바이는요, 지금 네팔은 오토바이가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준으로 하면 차 한 대 사주는 꼴이에요. 근데 딱 사줘가지고 그 오토바이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다녀요. 그냥 편하게 가서 쉬고 싶으면 쉬고 가서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하면서 목사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목사님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번에도 지금 갔다 왔더니 또 다른 지역에 또 문이 열렸다고. 다른 지역에서 목사님 오시라고. 목사님 오시면 또 어디도 가야 합니다. 또 어디도 가야 합니다. 그런 요구가 자꾸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월 한국에 있다가 1개월만 돌고 와도 충분히 이렇게 전도학교가 확산이 되고 미션홈이 확산이 되고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네. 왜냐하면은 그 일이 내가 묻으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갖고 내가 하면은 내 방법으로 해야 해요. 그러면 내 방법으로 하면 갈등만 일어나요. 근데 내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선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읽은 말씀, 오늘 메시지 전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정말 후세에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죠. 거기에서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 가 있으면서도 귀가 간지러울 거야.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처럼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되겠죠.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영원히 저주받을 이름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예수님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뭐 안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여론에 밀려서, 세상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중심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근데 난 제일 안타깝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데마.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데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제 길로 갔고.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이름으로 기록된다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여러분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집 앞에다 문패는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만들어 달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고 나서 비석에는 누가 새겨줘요? 우리 후대가 새겨줘요. 이 기록은 누가 기록해놨어요? 후대들이 기록해놨어요. 후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 이름이 영원히 남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한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특별히 네팔 선교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간표였어요. 네팔에는 3억 3천만 귀신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 전한다고 선교사들 많이 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50가정이 가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복음 이걸 증거하는 선교사는 없어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다. 근데 여기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네팔의 그 우상 속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슷한 그리스도 가지고는 흑암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 유일한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후원자가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제자 키워서 그들이 오직 복음만 하는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교회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하고 있는 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호주에 그 교회가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서 유 목사님 같은 사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다. 별 힘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미션홈에서 우리 RUTC에서 지금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네팔은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나라 같아요.
지금 현재 가서 우리 최 목사님 옛날 네팔 가셨을 때 보면은 교회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 갑자기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국가에 비상이 걸렸어요. 기독교인들 탄압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로 가면 오토바이도 테러하고, 교회에도 와서 막 돌 던지고 난리예요. 왜냐? 갑자기 불어나니까. 어떻게든지 기독교 막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불어나는데 신비주의 교회가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거 갖고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네팔 주변에는 세계 인구 절반 살고 있어요. 그죠? 인도, 중국, 세계 인구 절반, 왜 1, 2 나라가 북쪽, 남서쪽에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것만 해도 몇 억인지 아세요? 한 30억이 돼요. 그 두 나라, 그 나라만 합쳐도. 그 다음에 옆에 아프가니스탄, 부탄, 그 근방에 이렇게 나라, 이렇게 주변 나라만 하면 세계 인구 절반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아세안처럼 그 서아시아 모임이 있어요. 6개 나라가 보여요. 근데 네팔은 어디를 가든 오케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괴롭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다 받아줘요. 인도는 무비자로 가요. 그냥 거기 가서 살아도 돼요. 인도 사람이 네팔 와서 살고 네팔 사람이 인도 가서 살아요. 그냥 살아요. 뭔 생각나요? 지금 인도에서 지금 선교사님 막 쫓아냅니다. 그럼 누구 보내야겠어요? 누구 보내야겠어요? 네팔 사람 제자 세워갖고 선교사 보내요. 중국 핍박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이 네팔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네팔에서 도로도 내주고 막 자꾸 투자해요. 왜? 네팔이라고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다 끼어 있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어때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지금 딱 들어있는 네팔,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가니까 서로 이렇게 신경을 써요.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대에 여기서 지금 제자 키워서 선교사 보내야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네팔에서 선교적 기업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는 아직은 안 돼요. 왜?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요. 돈 투자하면 다 뺏겨요. 우리나라 가서 이렇게 손해보고 온 사람 많아요. 공장 지을 때까지는 비자 주고, 공장 짓고 나면 비자 안 줘요. 그럼 국가에서 뺏겨, 국가한테. 그래서 한국에다가 선교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몇 사람을 지금 만나서 얘기 중에 있어요. 지난번에 갔다 오신 홍영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번에 갔다 좀 젊은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저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다가 선교적 기업할 수 있는 법인을 하나 만나서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다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더라도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 네팔에서 선교사를 계속 보낼 수 있는, 그걸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어디예요? 선교비요. 목사님 사료비부터 끊는 게 아니고 선교비부터 끊어.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실제적인 선교적 기업 이게 마련돼 가지고 마음껏,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자들을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걸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헌금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자해라. 그래서 그 수익금이 나오면은 30% 배당 주고 40% 회사 발전을 위한 유보금 만들고 30% 가지고 선교하자.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창투사라고 아시죠? 창업 투자를 이렇게 후원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한 100군데 후원해가지고 한 군데만 살아남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중직자들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네팔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 중에 워렌 버핏 같은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쓰고서. 워렌 버핏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금 재산 얼마인지 아세요? 200조입니다. 근데 보통 수익률이 25%래요. 200조에 25%면 얼마예요? 50조. 1년에 50조씩. 1조면 얼마예요? 억이 몇 개요? 네? 억이 10,000개? 억이 10,000개면 1조죠. 50만 개의 억을 벌고 있어요. 그런 거 가지면 세계 선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1년에, 아니, 그렇게 말고, 1년에 50억씩만 벌어도 선교하는데, 우리 총회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하는데 충분하겠죠? 그죠? 우리 젊은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워렌 버핏, 이게 조금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재산 내용을 보니까 13살부터 시작했는데 60세 될 때까지는 별로 특이하지 않았어요. 근데 60세 딱 되니까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우리 네팔 랩런트들하고, 걔네들은 이렇게 그 돈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진덕이는 의대 간다고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는 그 하층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의대 등록금을 한 번에 내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네팔에서 느끼는 건 한 4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거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낼 수 없어요. 부자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진덕이 등록금을 생각하고 조금씩 돈을 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 네팔은요, 정기예금 이자가 엄청 비싸요. 10%. 저는 이번에 11%로 나왔어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내준다는 거. 이 말을 들어도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10%인데 3개월에 한 번씩 다 줬다가 다시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세금 뗀 10%가 되는 거예요. 복리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하면서 처음에는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돈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한 3천만 원을 이제 학비하라고 넣어놨어요. 정기예금 10%니까 3개월 얼마 정도겠어요? 한 달에 2만 한 7천 나오더라고. 2만 7천 루피. 우리나라 27만 원. 걔네들 월급 얼마요? 20만 원. 이제 알았어. 목사님, 일하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버네요. 그 복리가. 돈이 돈 벌게 하는 거야.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야, 니네 10% 주면은 7년 있으면 니네 돈 넣는 거 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랩런트들이니까 재밌는 계산을 했어요. 야, 100만 원을 네가 1락을 넣었다고 생각해봐라. 뭐 7년이면은 2락이 되고 14년이면은 4락이 되고 하면서 네가 지금 13살인데 60이 되면 얼마인지 알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1억이 돼, 1억. 10%로 계속 풀어놓으면.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그거 알고 정말 내가 나중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하면은 할 수 있겠죠. 선교 보고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이요. 돈 필요해요. 선교를 위해 돈 필요해요. 믿음도 좋지만은 돈 필요해요.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아멘? 선교를 위해서 많이 버세요. 선교적 기업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일해갖고 돈 벌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일해갖고 돈 버는 것 갖고는 여러분 먹고 살기에 딱 맞아요.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셔갖고 자본이 돈 벌게 하세요. 젊은 분들은 저는 우리 딸에게도 그거 가르쳐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투자를 해라. 뭐 네가 한 5년, 20년 후에는 네가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자로 나온 돈, 그 수익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유익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환경에 치고 넘어져요?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을 못 이기고 내 상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못 넘어서요. 내 경험, 내 지식,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상처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이 문제 해결자는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힘이 되면 그게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걸림돌이고 힘이 생기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문제가 되면은 걸림돌이요. 문제가 안 되면 디딤돌이 돼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되면 여러분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뭐가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제가 좀 이상한 말 하죠? 외쳐도 소용없어요. 왜냐? 제가 경험은 그래. 저는 혼수 상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다는데 내가 정신 차리니까 옛날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 삶의 주인, 내 영적 주인 맞은데 내 삶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모든 것 주인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될까 하고 쳐다봤더니 창세기 3장에 길들인 나.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쉽고 편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게 내가 했으면 나는 이렇게 절대 못한다. 근데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더라. 지금 내 수준에서 완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 내가 안 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포기했더니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쓰시고 계신 것을 주님 증언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에 또 우리 수원 안디옥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